모든 질병과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야 삶의 모든 부분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휴스턴에 살고 있던 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5명의 자녀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예이츠라고 하는 36살 난 여인입니다. 남편은 나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이고 생활도 부유하고 사는 환경도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의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아 예이츠가 남편을 직장으로 출근시킨 뒤에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2살짜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3살, 5살, 7살짜리 심지어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딸까지 차례대로 살해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I killed my children. 내가 나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에 내 아이의 시신은 침대에 가지런히 눕혀져 있었고 7살 난 아들의 몸은 스틸 욕탕 속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아파하는 존재가 부모인데 한 명도 아닌 5명의 자식을 그것도 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살해했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이분이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사람이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Postpartum Depression이라고 하는 PPD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일종의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중에 10% 이상의 엄마가 이 병을 앓는다고 하네요. 극심한 혼란과 무기력 정세가 찾아오고 현실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외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령의 질병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자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도 우리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NASB 성경에서는 생명의 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샘같이 흘러나와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상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근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에 나의 삶도 건강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건강한가? 내 마음에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없는가? 혹시 우리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flesh, body가 아니라 flesh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이라고 할 때 이 body, 이것은 헬라말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피지컬한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육체를, 이 몸을 학대하고 괴롭혀야지 우리 영혼이 맑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다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어프로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바디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겠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 당시 때의 첫 번째 이단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 등장했던 최초의 이단, 최초의 적그리스도, 이것이 요한 1서에 소개되고 있는 잘못된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육체 자체가 악한 거 아닙니다. 더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템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마구 먹거나 담배 연기로 몸을 채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겹살 잡수시고 소주 마시는 것 절제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 속에 존재하는 육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주어지게 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새겨져 있고 이와 같은 죄의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많은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계속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이끄는 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열매가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듭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이와 같이 악한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는 이 sinful nature, 이 악한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근본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마음의 벽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벽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여온 상처와 고통의 벽돌도 있고 불신과 거절함의 벽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성류굴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게 종류석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버지니아를 갔다가 루레이 케이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류굴이 있는 그 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부에서 가장 큰 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종류석들이 동굴에 가득 차 있어요. 큰 덩치들, 바위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류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물방울이 만드는 것입니다. 물방울에 섞여있는, 석회가 섞여있는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큰 바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쌓여왔던 돌덩어리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상처의 바위 덩어리, 불신의 바위 덩어리,
정오심의 바위 덩어리,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바위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를 못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행해야 하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벽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앞에 놓아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마음의 벽돌을 먼저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요? 24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깰 수 있는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육체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이것은 사럭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바디는 소마라고 한다면 이 플래시는 사럭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옛 속성,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속성을 정욕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벽돌이 허물어져서 치유를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못 박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crucify 한다는 이 말의 뜻은 최소한 3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벽돌을 깨려면 내 안에 있는 벽돌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악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recognize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자백이 더 많습니다. confess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잘못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내 마음에 있는데, 아픔이나 상처가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뿜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나 상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죄를 담고 살면서 토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줄 아니까 자기 마음속만 숨겨놓고 토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해내지 아니했을 때에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상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죄를 가슴에 담고 사시면 여러분의 영혼도 상하게 되고 몸이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캐톨릭 성도들이 개신교 사람들보다 마음의 질병이 적대요. 이유가 뭔가? 그분의 설명입니다. 로만 캐톨릭에는 고해 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으면 신부님께 가서 다 털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털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냥 안고 살다 보니까 질병을 갖는 자들이 더 많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직접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꼭 신부님께 가서 고백할 필요 없고 목사 앞에 와서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께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백한 후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관해서는 공부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논문을 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슈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속에 있던 질병들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시던 분 중에 릴리안 요맨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 일을 하던 중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프레셔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의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약입니다. 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렇게 손을 댔지만 갈수록 점점 그것이 깊어져서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의사인데 본인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나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의사직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안에 머물게 되는데 마약은 계속 취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할 대로 상하고 뼈만 항상하게 남은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믿겠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마약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의 침상 위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적어놓고 이것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잠을 자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사건.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상황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약의 저주까지도 담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가 신뢰하고 정말 밤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러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것을 얼마 기간 동안 반복을 했더니 차츰차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 상실했던 MD 라이센스도 회복을 하고 이분이 다시 환자를 보는 위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환자를 만나서 치료할 때에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 그거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들, 지금 여러분이 담고 있는 저주스러운 삶의 현실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이나 마약 같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 벽돌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내 마음속에 새 성품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쌓았던 악한 벽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대신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케 되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영어 번역들이 if we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게 된다면, 가정법으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NIV라고 하는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since we live by the Spirit, if가 아니라 since로 번역을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뭔가, 사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 무드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이 있고 직설법이 있어요. 이게 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subjunctive라고 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설법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컨펌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마태복음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son of God,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도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바른 번역은 since you ar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it's a reality,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될 삶의 내용도 실제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실제로 행하며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walk by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이 성품의 열매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만 새겨져 있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성령의 열매가 실제 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혼자 골방에 앉아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인관계에서 부대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 프랙티스 되어질 때에 사랑이 사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가만히 있어서 기쁨이 있겠어요? 역경도 주어지고 고통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지만 거친 세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아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열매, 이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가정 속에서 실제화되어지고 열매화되어지게 되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진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건강해지게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도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담, 이 죄악의 벽돌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다 처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갖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삶의 과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나의 삶의 투쟁,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즐기기 위한 나의 마음의 투쟁,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삶의 패턴이 전형적인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이 sinful nature, 나의 옛날의 소욕이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주어질까?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정의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maybe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은 이와 같았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남을 해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생활도 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과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쟁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삶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삶의 과제가 바뀌어질 때에 이것은 여러분 자신도 힘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참된 치유가 아니라 고침받은 자가 정말 해야 될 아름다운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합 시대 때에 온 이스라엘이 아합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엘리야 단신으로 찾아가서 전쟁을 시작하고 850대 1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늘을 열고 비가 쏟아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랬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 노뎀나무 아래 피신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탈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번아웃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영적 자살을 간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최악의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타치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만지심, 이게 치유의 첫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갖다 주셔서 먹고 마시고 자게 하셨어요. 육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호렙산으로 달려오게 하셨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너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는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사역이 다 마감됐다, 끝냈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You are not done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너가 아직 이룩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고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정말 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과제가 아니라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과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조금 환경이 힘이 들어도, 연세가 조금 들어가도 여러분은 쇠하지 않고 더 강건한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이 좋지가 않으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터미널 디시즈,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조금 더 오래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시던 모든 목회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셔서 평안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충고대로 하게 되면 제가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6년을 더 살 수가 있대.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충고한 대로 하지 않고 제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기껏해야 3년밖에 못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6년 동안 앓으면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3년 후에 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년만 사신 것이 아니라 12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무조건 일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의 선고를 받은 분이 가게 나가서 돈 챙기고 사업장하고 그러면 더 빨리 돌아갔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과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부를 담당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과제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저 시간 주어졌으니까 타임 킬링 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지,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은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건강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여러분도 환자이고 저도 환자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프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sinful nature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새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가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아름답고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